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주일날 밤 예배 드릴 때는 하루 종일 막 묶여 있으니까 빨리 오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또 밤 예배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서든 자리 지키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피곤하고 지치고 또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함과 은혜가 채워져 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20장까지 봤습니다만은 최후 심판, 우리 모든 것이 이제 다 결산 났잖아요. 최후의 심판이란 마지막 결산이거든요.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옥 형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알곡들은 창고에 들여지는 그 모든 결산이 이제 다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가득했던 죄악과 악의 세력들은 다 이제 청산되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사탄의 권세만 다 불못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권세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과 타락되어진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음부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짐을 통하여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죄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남아있는 존재, 그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제 남아있잖아요. 그죠? 자, 이들이 이제 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여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죠? 하나님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집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님은 가셨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약혼하고 정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거의 지내면서 아버지 집에서 이 두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들을 마련해 놓고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싶으면은 가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들의 집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되어 있는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입니다. 네오. 그 네오막시즘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새롭다는 거예요. 이 네오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어제의 것과 다른 최신의 것,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입고 온 옷이 구닥다리란 말이에요. 유행을 못 따라가죠. 최신식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말하는 네오가 바로 이 신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최근 것. 근데 반면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카이논이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논. 이 카이논이라는 단어는 이런 어떤 시간적으로 앞뒤의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즘도 옛날에 구닥다리 핸드폰 들고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옛날에 핸드폰, 투지폰이라고 하죠, 그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하는 용도로만 쓰였던 거, 탁 딱 열고. 옛날에 애니콜, 삼성 애니콜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이 구닥다리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최신식으로 조그만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말하는 최신의 그 애니콜, 그거는 앞뒤,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최신식이죠, 그죠? 그때 말할 때 네오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new가 되는 거예요. 새롭다. 자, 그런데 그런 핸드폰이 막 사용되었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스티븐 잡슨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손바닥만한 뭘 들고 나가가지고 쫙 설명을 하면서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별의별 것들 다 할 수 있다라고 막 이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미친놈이라 생각했습니다. 뭐 핸드폰 갖고 무슨 컴퓨터를 해? 근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요. 그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사실은 요즘에 거의 못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때 말하는 이 스마트폰은 이전에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휴대폰과는 질적으로 틀린 새로운 것이죠. 그죠? 그죠? 그때 말할 때에는 바로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적혀 있는 헬라어는 바로 카이논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해서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하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 세상은 이 땅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먼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에 갔더니 뭐 보석이 막 천지고 강물이 흐르는데 수정 강물이 막 수정으로 된 강물이 쫙 흐르고 황금집이 꽉 지어져 있고 그런 감정들 많이 들었죠. 그죠? 중국 갔더니 와 우리 집이 막 온갖 보석들로 꽉 채워져 있더라.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집이 막 몇백 평 되더라, 막.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그죠? 단칸방에 살는 내가 저 하늘나라를 가면은 검은 보화로 채워져 있는 그런 집에 한번 살고 싶은 건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저 하늘나라도 연결되어 있다? 과연? 질적으로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거예요. 땅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 갔다 왔는데 그렇더라는 이야기들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규정하는 그거는 맞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이 사라졌더라. 바다도 사라지고 없더라.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이 변화되었더라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자, 처음과 처음 하늘, 그리고 그 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이지만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망쳐진 세상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죠?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새 하늘 새 땅이 있기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미 한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물로써. 그죠? 다 죽이시되 짐승은 2상씩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정한 짐승들은 7상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자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란 인간의 그 모든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인간이 막 땅을 지배하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땅이 또 타락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혁, 변혁, 혁명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개혁하고 변혁시킨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임하든가요? 대통령 새로 뽑아놓으면은 다르든가요? 자본주의를 혁파하고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자가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평등의 세상, 좋은 세상이든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놈이에요. 남자만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체계를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데 그것을 사라진다는 의미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청산해 버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20장 봤잖아요. 사탄과 그의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불못에 던져 넣었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더라.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했던 그 악한 세력을 청소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막 하늘이 확 없어지고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데 땅이 막 확 다 사라져버리고 그럼 공중에 뭐 우리가 붕붕 떠 있습니까?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그래서 죄악되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싹 썰어가지고 던져버리신 거예요. 불못에. 그리하여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할 집이 이제 쫙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예? 하늘요?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 우리가 너무 사도 앞에 있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막 우주에서부터 막 쫙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출발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보하여 인간들은 뭘 만들려고 하냐면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죠. 인간의 역사관에는 진보라고 하는 보수 진보 뭐 이렇게 뭐 새누리당 뭐 그런 거 말고요.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의 개념으로 인간의 역사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도 인간의 역사를 진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 더 완전한 세상, 유토피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거할 마지막 하나님의 집은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옛 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체계 속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청산되어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출처가 공간이어서는 안 돼요. 이게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중심을 주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이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UFO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UFO, 우주 공간에서 UFO가 쫙 내려오는, 하나님도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새로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하늘, 그 하나님, 이 땅과는 전혀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말에 거룩이란 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 세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도시. 이 카도시란 말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인간과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멀다라는 개념입니다. 멀다. 근데 이 멀다라는 게 우주 저 끝은 머리에서 어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가 쫙 오시는 그런 개념의 멀다가 아니고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아시겠죠?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이 쫙 열리고 막 거기서 뭐 저 하늘 위에서 막 큰 성이 막 쫙 내려오는,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 멀리서 가까이 오는 것, 저 위에서 아래로 우리 것들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임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대요. 나중에 막 쫙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여 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임하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인 겁니다. 천국 가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 땅에 전도 많이 해가지고 더 큰 집에 난 살고 싶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내 의지와 내 욕심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투영된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완전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완전한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막 사기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삐까번쩍하고 갔더니 막 와,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상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든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임재하셔서 완전하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떤 충돌하기도 하고 분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지는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 완전 합일되어진 관계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천국이게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천국까지 살지는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아까 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합일되어진 상태,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을 맛만 보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처럼 보여질 거예요. 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란 개념이 내 옆에 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모든 죄가 다 청산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까지도 주님께서 아까 봤잖아요. 엄부와 사망이 둘째 못에 던져졌더라. 불못에. 이 둘째 사망이더라. 그랬더니 이제는 온전한 상태에서 아픈 것도 없이, 고통스러운 것도 없이, 병들도 없이, 죽음도 없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상 아래에 있는 그 A가 알파고요. 헬라어로. 제일 마지막 철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 글자, 마지막 글자.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말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자, 여기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완성했도다, 다 끝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가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지금 쭉 연결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완성해서 끝났어.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이야.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이루는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조금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의로워서 나의 구원을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뭐 있던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거기에서 대신 죽은 제자들이 있던가요? 주님의 고난의 선잔을 마실 그때에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선잔을 마신 제자들이 있던가요? 호기롭게 와 마실 수 있습니다. 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오직 주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목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장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뭐 해서 이 직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6절에 다시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가 다 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 단 한 푼이라도 값을 지불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에 합당한 자이지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교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리들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해주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어디서 나올까요? 팔복에 어디와 연결될까요? 팔복 중에서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성도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란 뭐냐면 그냥 생수에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생수에 대한 말씀이. 거기 보면은 이 음물을 막 좀 퍼달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뭐 시비를 걸고 말을 합니까? 하면서 막 뼈다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네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생수거든요. 그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 이 물을 마신 자와 생수를 마신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물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운물입니다. 운물을 퍼마시면은 또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실제적인 그 사마리아 야곱의 운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은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줄일 때에 세상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해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한 것이 돈이잖아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 거예요.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는 뭐냐면 비워내는 거죠. 비워내는 거예요. 주님처럼 모든 것을 비워내고 욕심을 비워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수예요. 물 마시면 막 천년 만년 사는 그런 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또 목말라고 또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마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오직 다 비워내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래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있잖아요. 주님은 비워내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천국조차도 인간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천국에다가 내 빌딩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아니,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 삶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그 어디에도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세상 욕심 가득 채워 돌아감이 아니라 다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워간다면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 속에서 불평 나오고 못 살겠다고 짜증내고 왜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겠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 마지막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요, 뭐.
내 안에 여전히 마지막에 탁 청산해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 던질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오늘도 저 천국을 준비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 지옥 같고 아프고 실망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끝까지 이긴 자로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내 안에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며 혈과 육적인 것으로 채워감이 아닌 예수로 채워가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보다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천국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